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아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는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에게 가장 천대받는 직업인 세리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세금은요 정세와 그리고 고무줄 세금이라고 부르는 관세가 있었어요. 정세는 세 가지: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수에 따라 인두세를 내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세,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세가 정상적인 세금 정세가 있었고, 그리고 고무줄 세금이라고 불리우는 관세가 있었는데, 관세는요 세리하고 친하면 깎아줍니다. 세리하고 안 친하면 부풀려지는 거예요. 이런 정세와 관세를 거두고 일정한 금액을 로마 당국에 보내면 나머지 몫은 다 세리에게 돌아가니까 당시 세리들은요 정세 말고 관세를 거두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마차세를 거둡니다. 마차 바퀴수에 따라 바퀴세를 거둡니다. 물고기를 잡는다고 물고기세를 거둡니다.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당시 세리들은 동네 지역의 주먹들, 건달들과 유착이 되어 있었고, 당연히 일반 유대 민족에게는 원수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앉아 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세리는 그 세관의 장이다, 세관의 우두머리다,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장,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였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같은 민족에게 그렇게 원수 그리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그 일을 계속했고, 급기야는 세리의 우두머리가 왜 되었는가?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은 바로 돈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보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째려 보셨을까요? 아니면 경멸의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니, 세리가 되다니, 그것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이 되다니 비난의 눈으로 보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다음 없는 사랑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주님의 보심, 그 바라봄에 담겨 있는 사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말씀은요, 사랑하는 대상의 현재,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바뀔 미래를 소망하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은 레위를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늘 사랑하는 대상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지금 매력이 있는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예수님은 레위를 보시면서 바뀔 미래를 소망하며 보셨다라는 거예요. 레위야, 너는 지금 별로다. 괜찮지 않아. 오히려 나쁘다. 그러나 너는 미래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바라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세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지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 레위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라봄인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구역 식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이웃을 바라보실 때 보이는 것 너머에 바뀔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레위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세리장으로서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좋은 집도 있을 것이고 요즘으로 따지면 좋은 차도 좋은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많은 땅을 내려놓아야만 주님을 쫓는가?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해야만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가?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결단이 그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했는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세리장으로서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땅을 가졌고 많은 소유를 늘려봤지만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움켜쥘수록 그는 더 외로웠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할수록, 더 좋은 집을 가질수록 그는 더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붙잡으니 그는 비로소 인생의 처음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지요.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느니라. 이런 잔치를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지요. 좋은 집, 넓은 공간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돈은 있어도 잔치를 벌여도 올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랐던 세리 레위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그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가 베푼 잔치에 참석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대화를 합니다. 비로소 세리 레위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본질적인 세상의 진리, 성경의 가치가 들어있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 축제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만나는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지요. 가장 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향한 바라봄,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상황을 넘어서 든든한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내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곧 좋아질 것이다. 현재는 별로라도 내 미래는 아주 괜찮을 것이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바라봄은 미래에 바뀔 소망, 현재가 아니라 미래 더 좋아질 나의 삶에 대한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 주님과 더불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아주 천국의 기쁨, 아주 괜찮은 인생, 아주 멋진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리 레위가 세리장으로 얼마나 많은 돈과 얼마나 많은 결정권과 얼마나 많은 소유와 집들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유를 붙들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진정한 천국의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쁨이 되십니다. 지금 나는 기뻐하지 못하고 현재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미래를 바뀔 미래를, 더 능력 있는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삶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일터와 내 영혼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 기쁩니다. 평안해를 고백할 수 있는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30여 년 전에 이곳에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화평교회 모든 기관과 부속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부서와 기관 모든 자치회에 하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